안녕하십니까. 예수형제단 2023년 4월 17일 월요 믿음 나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썸브네일에 나와 있듯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과 사건 기록들 중에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있습니다. 저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농부의 비유죠.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밀에서 나는 잡초인 것 같아요. 벼에서는 피가 나죠. 피라는 것은 어릴 때 모 상태에서는 벼하고 피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자세히 잘 봐야지 구분이 되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논에 있는 영양분을 피가 다 빨아먹어서 벼가 알곡이 알차게 되지 못하죠. 밀 농사에서는 가라지라는 게 그런 곡물인 것 같아요.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와서 농장 주인에게 이것을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 밀을 뽑다가 우리하고는 좀 생각이 다른가 봐요.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손해니까 다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해서 나누자. 추수해서 가를 수는 있죠. 추수해서 하면 아마 밀하고 가라지하고 크기가 다를 겁니다. 채를 치거나 아니면 무게가 다르면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렇게 구분을 하면 첫째, 밀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가라지가 들어가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내년 농사를 지을 밀에서 또 가라지 씨앗이 섞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노추수를 다 하고 난 뒤에라도 밀에서 가라지를 분리하는 작업은 필요합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성경책에 들어있는 수많은 밀알과 알곡과 이 가짜 알곡, 가라지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가라지가 있다 하면은 펄쩍펄쩍 뛰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고치거나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그렇게 하는 자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을 해놓은 데가 있죠. 요한계시록이었던가요? 그런 데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에 있는 말은 저 한 글자도 고칠 것이 없다. 그건 가라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글에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이 축자무호 한 글자도 고칠 것이 없다는 주장은 사람들이 무지할 때 고대 로마 시대나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던 로마 시대나 기독교가 서양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까지 그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고 생전 책 하나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성서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주일날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신부나 목사가 얘기해 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고 그것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신부나 목사 하기가 참 쉬웠죠. 녹음도 없고 지난주에 이번 얘기하고 다음 주에 다른 얘기해도 아무도 모릅니다. 귀 밝은 사람이 기억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묵살당할 수가 있고, 그런 때에 써먹던 얘기가 성서는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맨눈으로 읽어봐도 앞뒤가 안 맞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한 이야기들이 참 성서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다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이곳에 기록된 것하고 저곳에 기록된 것하고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 글자도 틀린 것이 없다. 그러고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믿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세상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윽박지르죠. 그렇게 누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성서 자체를, 전체를 지식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립니다. 볼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밀이죠. 밀알이죠. 그래서 성서를 통째로 가라지라고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들을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많은 종교의 경전들이 있다고 하지만 크게 두 줄기로 나누면 이제 기독교 성서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 경전, 그리고 구약 성서, 신약 성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슬람교의 코란, 요게 한 흐름입니다. 코란은 읽어보신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코란은 구약 성서 모세 오경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란에서 예수님 얘기가 120번 나옵니다. 그리고 코란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호메트와 같은 예언자, 하나님께 특별하게 영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예언자, 그러니까 마호메트와 동급이고 보통 인간들보다는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라는 것이 이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약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이슬람에서는 그림도 못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큰 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한 줄기고 다른 한 줄기는 불교 쪽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에 익숙한데 불교는 그 뿌리가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가 이제 힌두교도 뿌리가 브라만교인데 브라만교는 인도에서 발생을 한 고대 브라만교는 기본 이론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괄하는 원리가 법이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다. 우주를 만든 신이다. 그래서 내가 수련을 하면 이 하나님 해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브라만교와 불교인데 그 종교들에서는 인간의 수련,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다 하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이 될 것이냐, 살아서 신이 될 것이냐, 죽어서 윤회를 하지 않고 육도 지옥에 빠지지 않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든 본체인 옴과 하나가 될 것이냐, 이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큰 이 세상의 이 지구상의 큰 종교의 흐름인데,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의 뿌리는 결국 종교는 한 뿌리입니다. 기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순서대로죠. 그 순서대로인데, 유대교와 이제 이슬람교의 유대교는 철저하게 경전입니다. 율법과 계시죠. 계시와 율법과 윤리,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계명을 지켜라.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지키면 그 약속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 해서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지침입니다. 그것과 구분되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성서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취소시키셨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욱 더 큰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우리 모든 인간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유대교나 아니면 이슬람교나 어떤 종교도 성령님이 믿는 사람 한 사람한테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서에도 성령님의 움직임, 성령님의 역사 사건들이 몇 번 나옵니다. 특히 예언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고, 또 그 외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장로 70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을 임재하셔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건에서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는 오순절 사건 때, 오순절 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누구든지 이제 죄 없는 몸이 돼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사실들을 안 가르치는 곳이 많아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거의 마찬가지로 계명과 윤리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거의 무시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960년대까지 교회에서 성령님 얘기를 하거나 방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주를 이룬 엄숙주의가 많은데, 거기는 장로교와 감리교는 핵심이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과 계율과
율법과 계명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했다고 하지만 바울이 새로 만든 율법,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거기서 12장에서 새로운 율법을 도입을 합니다. 율법이 아닌 것처럼 율법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신약 성서의 서신들을 보면 새로운 율법,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율법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약의 율법, 다음에 새로 사도들이 만든 새로운 율법, 계명 이런 걸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절기도 다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3일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이렇게 다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다 폐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율법은 다 폐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형 선고를 일단 내리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것을 재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야바는 사형 선고를 내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릴 경우에는 그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계명, 사람을 억압하는 유대교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반 로마 정서를 로마에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음에 또 누구의 것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해라든지 로마에게 반역하고 자주 독립을 해라든지 그런 사회혁명이나 민족혁명을 선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교회개혁, 그러니까 억압의 도구가 되어버린 유대교를 개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고 보면 그 유대 사회의 센세이션을 처음 일으킨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왜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됐느냐? 요한이 한 게 무엇이었느냐? 물로 세례를 준 겁니다. 물로 세례를 주면 요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를 다 물로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줬나 보다 하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로 씻고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의 종교이면서 한편으로 또 죄 사함의 종교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습니다. 율법은 다 지키게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은 다 그대로 죄를 안고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 때에 이러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와라.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바치면 네 죄가 깨끗이 씻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을 바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돼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 누리고 자손도 잘 되고 벌도 받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 가서 그 재물들을 바쳐야 합니다.
근데 그 재물들이 점점 더 비싸집니다. 첫째, 그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소를 끌고 그 멀리까지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가서 파는 것을 살 텐데, 또 나중에는 성전 근처에서 이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하고 짠 사람들 것을 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이것은 부정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 파는 것, 제사장의 승인을 받은, 인정을 받은 가게에서 상금만 제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독점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비싸게 그것을 지불해야 되죠. 먼 시골에서 와가지고 1년에 3차례 아니면 한 차례 먼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그 재물을 바치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갈 필요 없다. 내가 물로 씻어주면 너네들은 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제사장 가야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싼 재물을 강요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제도를 비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가 미워했고 결국에는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할 때에는 첫째, 그렇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파는 비싼 재물을 사지 않아도 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죄가 많지 않다. 그 모세오경에 씌어져 있는 신명기에 있는 그런 계율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안식일 날 사람 고쳐도 된다. 안식일 날 밀밭에서 이삭 따먹어도 된다. 안식일이 쉬라고 하는 것이지 쉬는 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성전 체제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대신 그런 억압과 굴레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해방의 복음이지요. 죄가 없어지니까요. 속박이 풀리니까. 그런 죄를 풀어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성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성서를 바로 읽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알곡을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에서는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런 데에 있는 구약의 계명 이런 거, 다음에 사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새로운 계명과 속박들, 이런 것들은 전부 가라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알곡은 빼고 가라지만 가르칩니다. 특히 경건을 내세우는 아주 정통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척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대들보는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맨날 찾아내느라고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허위의식을 가진 사람들, 비판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징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윤리 규칙을 가지고서 이걸 어겼지 않냐 너는 죄인이다 하고 추다를 당하니까, 비난을 받으니까, 비난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겁한 자가 되고 뺀질이가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지요.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년에 52회씩 10년 다녀보십시오. 520분 동안 매주 목사라고 하는 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비굴해지고 치사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성서의 알곡을 버리고 성서의 가라지만 가지고 이것이 알곡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마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체계입니다. 그 종교 집단의 그 집단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캐리그마와 도그마라고 하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도 캐리그마와 도그마가 있습니다. 거의 참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이론에서 기독교 이론, 이 종말론, 세계관, 이런 구원론, 이것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공산당의 종말론, 구원론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종말론과 구원론, 심판론, 윤리, 기독교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매번 강조하는 교회는 가라지만을 가르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인류의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산주의처럼 우리 위에 군림하는 교회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목사들한테 우리가 지어서 살라고 이 세상을 만들거나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 집어던지고 성경도 갖다 버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19세기 이후에 지식인들이 택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 쪽으로만 가지 않으면 사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낫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면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요. 세계에서 기독교인 숫자가, 종교인 숫자가 적은 나라, 비율이 낮은 나라 숫자를 보면 순서 1위부터 10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어떤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 비율이 높은 나라 순 1위부터 10위, 그 나라들이 거의 모두 선진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윤리와 강령, 그 계율에 억압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선진국들도 그 안에서 살면 다 괴로운 일들이 많죠. 미국 영화를 보십시오. 미국 영화에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모두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괴로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한 세계 100등이 넘는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죠. 자살률이 높고 출산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되는데 그 안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도록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빼고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드 투어를 해줘서 즐기도록 만든 이 놀이동산에서 하나님 빠지세요. 저 혼자 알아보겠습니다. 하니까 고행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성서를 읽어보니까 온통 율법과 계명 이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그것을 빼고 읽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보입니다. 성서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적어놓은 것은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이 엄숙주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은 현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건 믿을 수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기도를 응답하신 기록, 이런 것들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우리가 봐야 될 알곡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기도를 들어주신 기록, 이런 것들이 성서에서 봐야 될 우리의 알곡이고, 성서에서 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굴레를 덮어 씌우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판타지 무협 소설보다도 못한 거짓말과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사기,
다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일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목사들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더욱 잘 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하는 데 힘을 받는 것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응답받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나도 기도를 응답받는구나. 특히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면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으면 더욱더 믿어집니다. 믿고 기도를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성서이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억압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성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다 무시를 하시고, 계시록도 버리시고, 구원론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예전에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사실을 확인하심으로써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서에서 알곡을 골라서 읽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서에서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은 골라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 말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다음에 온전하게 잘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